오늘도 주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늘부터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의무방어전을 치르듯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배에 빠지면 어딘가 모르게 찜찜하니까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볍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선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일종의 교양광자 듣듯이 설교 말씀은 들어서 나쁠 것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 생기면 예배보다는 개인 일을 우선시합니다. 근래에 어떤 자매님과 상담을 했어요. 어릴 적부터 너무나 친한 친구인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주일날로 나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때 도와도 주고 참석도 해야 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드렸어요. 믿지 않는 친구일수록 그가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임을 도리어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기도해보고 잘 선택하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그 다음 주 주일 예배에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감사하던지요. 예배 잘 드리고 택시를 타든지 하여튼 빨리 가면 결혼식 참여는 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동이요. 눈물이 났어요. 목회의 보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자매님에게 한없는 축복을 했어요. 세 번째로 유형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있어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하나님께 헌신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간절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한 주일의 삶에서 마치 중심축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한 주일의 삶을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담아서 살아야 되고요. 그래야 주일에 하나님이 열람하시는 복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수필가가 옛날을 회상하며 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신설동에서 봉천동으로 이사할 때 원래 살던 신설동 집에 방마다 창호지를 북북 찢어놓고 청소도 응성하게 했습니다. 미신을 따라서 복이 그 집이 싫어서 자기를 쫓아오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봉천동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고 부엌도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연탄 불이 피어져 있었습니다. 이사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집에서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다음 주소로 이사 갑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신과 진실한 신앙의 차이입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성도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8장에서 수문학 광장에서의 놀라운 영적 부흥을 보았고 그 결과 초막절 성회를 역사 이래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며 행하였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학사 이스라엘의 말씀을 듣고 통회자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초막절 성회 이틀 후 1월 24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모두 모여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그 다음 5절부터 마지막 절 38절에 나오는 이 레위인의 기도는 성경에서 가장 긴 기도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진실한 성도로 살아가려면 어떤 삶이 필요한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5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먼저 2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달 스문한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뿌리는 것은 가장 큰 슬픔을 당했을 때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형식적인 회개는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철저한 회개는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킵니다. 2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2절 말씀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러분, 백성들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잘못된 습성을 단호하게 끄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죄를 회개할 때 자신의 죄와 더불어서 조상들의 죄까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줄 모르는 의인보다 회개할 줄 아는 죄인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의인인 척해도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애통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흘리는 보통의 눈물도 놀라운 힘이 내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은 인간의 눈물은 세균을 죽이는 약효와 부식 방지 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끔 눈물을 흘리면 몸에 윤활 작용이 생기면서 건강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눈물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눈물이 사람의 마음의 감동과 변화를 일으킵니다. 히틀러는 눈물을 무기로 정치적 야심을 확대시켰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약해지면 여자처럼 눈물을 주룩주룩 흘려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곤 했다는 거예요. 그는 나치당의 분파 지도자 오토 라셀르가 탈당하려고 하자 그에게 탈당하지 말라고 부탁하면서 그의 앞에서 3번이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거짓 눈물도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진심으로 애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애통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애통하고 민족의 죄악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금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 다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첫 번째 낮 4분의 1, 즉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먼저 말씀을 낭독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다시 두 번째 낮 4분의 1,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먼저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 읽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또한 둘 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거룩해지는 비결을 말씀과 기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것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기차가 달릴 수 있는 두 철로와 같습니다. 새로 비교하자면 날아오를 수 있는 두 날개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라고 더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순서상 기도보다 말씀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그것이 기도의 동력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만약 성경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며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시편 19편 10절에 검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19편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검고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순금입니다. 말씀이 순금보다 귀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인생은 순금 같은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뿐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삶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을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어떤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의인도 실패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위인들도 역시 실패한 인물들입니다. 그때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의 실패는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시적인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순간보다 가치 있는 인생으로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를 잃고 지혜를 얻고, 사업을 잃고 신앙을 얻고, 지위를 잃고 나서 더 좋은 겸손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사랑을 배웁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는 그러므로 절대로 적자가 없어요. 결산하면 늘 흑자입니다. 세상에서는 날마다 적자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인생, 적자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실 앞에서 여러분, 성도는 실패 속에서도 더 큰 축복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긍지를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잠언 24장 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따라서 성공을 얻겠다고 너무 용서지도 마세요. 꾸준히 신실한 삶, 정직한 삶, 충성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성공이란 악착같이 산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성공에 집착하면 그 집착이 오히려 우리를 파멸로 이끌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공은 선하고 진실하고 충성하고 사랑과 용서를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공이에요. 우리는 환경을 보고 성공과 실패를 단순히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시선과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실패할 때 그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위 사람들의 평판입니다. 정죄입니다. 누군가 실패하면 성격이 나빠서 그렇다, 게을러서 그렇다, 말이 앞서서 그렇다, 교만해서 그렇다,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 하는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성공에 장애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그것 때문에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실패에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시선과 소리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자기 생각만 가지고 판단하고 쉽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소리와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말씀 앞에 자신을 성찰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고 힘쓰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순금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하고 소중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